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키워드는 노스의 대장장이 히람, 쓰임받는 은사, 빛나는 일상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노딜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아멘. 다시 성전 건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서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왔습니다. 공교롭게 두로왕 히람과 이름이 같은데 동명이인입니다. 역대하 2장 7절 14절을 보면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요청을 해서 연결된 기술자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라고 했는데 역대하 2장 14절에서는 단의 딸들 중 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종합해보면 히람의 어머니는 본래 단 출생이고 납달리 사람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런데 납달리 사람인 남편이 죽게 되었고 이후 두로 사람과 재혼을 한 것입니다. 그의 아들 히람은 대장장이 일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노딜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였습니다. 성전에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 노스의 대장장이 히람이 두로왕 히람에 의해 이스라엘로 와서 성전 건축을 위한 일을 돕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는 놋기둥 둘을 만드는데 아주 크고 정교한 장식이 된 기둥이었습니다. 정교하고 아름다운 장식을 가진 기둥은 성전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두 기둥을 성전 주랑 앞에 세웠고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울 것이다 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분께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그들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6절에는 놋바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다는 동해와 같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물을 담고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26절을 보면 2000밭을 담았다고 했는데 약 44,000리터입니다. 역대하 4장 5절에는 3000밭이라고 했는데 약 66,000리터입니다. 아마 최대 3000밭이고 보통은 2000밭의 물을 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놋바다에 채운 물을 사용해서 제사장들이 정결 예식대로 몸을 씻었습니다. 큰 물통인 셈입니다.
큰 물통을 받치고 있는 12마리 소 장식이 있습니다. 엉덩이를 마주하고 셋씩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온 진영 배치와 유사합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노세 대장장이 히람은 두로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졌으며 그것을 잘 연마해서 좋은 기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제사를 위해 쓰이는 도구들을 만듭니다. 납달리 지파의 과부였으며 두로 사람과 결혼했던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별을 하고 이방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한없이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에 그의 아들을 동참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말씀하시며 자신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결국 모두 찾아내어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신실하고 부지런히 자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에게 주신 은사를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만일 히람에게 재능이 있었다고 해도 아직 연마하지 않아 그 재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다면 그는 성전 일을 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며칠 말미를 달라고 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성실했던 삶은 하나님 역사를 맡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경력을 쌓아 점점 탁월해지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장 연봉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게 될런지 모릅니다. 은사를 잘 발전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기쁘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새기며 오늘 지루해 보일 수 있는 일상을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날입니다. 우리 일상이 꼭 어느 날 쓰일 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삶 전부가 가치 있습니다. 그 인생 전부가 하나님을 향해 영광 돌리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며 우리 강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드러냅니다. 그 시간들을 자발적으로 힘써 사용한다면 우리 날들은 더욱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언제나 즐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가치까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자신도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일상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빛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때문에 성실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발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 날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일상이 주를 위한 헌신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즐거이 높이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성실하게 사용하며 더욱 발전시키며 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